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성시 교독했던 시편 104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요함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도 저토록 거대하고 넓으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께서 손수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에 새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다가 혹시 오셨나요? 주일 오전에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셨을 수도 있고 아침을 이렇게 챙겨서 먹고 와주실 수도 있죠. 아니면 혹시 그 주일 오전에 못다 처리한 일을 하시느라 바쁘신 분은 안 계셨나요?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로, 또는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일로, 또는 학생이라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저 같은 경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우리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러 옵니다 하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종종 귀찮아요. 때로는 정말 야근이 너무 힘들죠. 아이들 돌보는 건 어떻습니까? 말을 듣나요? 또 사춘기라도 되면 얼마나 그 폭풍과 같은 시기를 지나곤 하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또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금요일까지 일을 할 때마다 종종 참 어려움에 부닥치곤 합니다. 팀 켈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일을 어떻게 변제시켰는지 4가지 특징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열매 없음입니다. 일을 하지만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뭔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게 정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세계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기르지만 이게 내 가정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굉장히 이 죄가 우리들의 일을 이기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거나 어떤 세상을 더 아름답거나 더 잘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그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 또는 출세를 하는 것, 뭔가 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일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일의 잘못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을 때,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그것에 진단하는 척도는 바로 일을 하는데 뭔가 불안한, 뭔가 목적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할 때의 그 평안함과 그 우리가 함께 성도가 교제할 때의 즐거움에 내 일에는, 내 육아에는, 내 공부에는, 내 삶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에는 없는 것이죠.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아담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잡을 때 보통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다를 많이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함께 이 시편 104편을 보면서 이 창세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10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일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을까?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과 동일하게 창조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시편 104편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봤듯이 일에 대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이 타락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고된 것이야, 힘겨운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이시야, 때로는 겨우겨우 이 일을 해나가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겨우겨우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답지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시편 104편에 시편 기자가 알려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심을 누리고 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으로 펼치시며 물 위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 위를 거니십니다. 아멘. 1절에 나오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예와 위엄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일을 시작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세상으로 빛의 속성 밝히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이제 나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 시간부터요. 마치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두르시고 하늘에 휘장을 펼치시고 물 위에 들보를 세우셔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는 그 궁전을 짓는 이미지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직접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주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물들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이 7절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그 구절과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과 10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104편 7절에 나오는 이 물에 대한 이미지가 이 창조 현장에 대한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물들이 흩어져서 땅에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계곡이 흐르게 하고 뭔가 물을 마시게 물이 정돈되는 느낌.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들은 산들 위로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게 못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아멘. 시편 104편의 이 초반부는 확실히 창조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태초의 창조 역사를 인간의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골짜기에 샘물이 나고 그리고 냇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편 기자의 찬양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신 일이 굉장히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물 그리고 그 창조의 행위, 첫 번째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참으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10절까지 시편의 기자가 이 창조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11절부터는 이 창조의 현장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현재로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마시고 들나귀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깃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높은 방에서 산들을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이 땅이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흡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무엇을 주죠? 어떤 감정을 주죠? 흡족함과 만족함을 주고 있습니다. 들짐승들과 이 공중의 새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이 땅부터 바다에 이르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이 공중 요 사이에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모두 흡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유익과 복을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선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영향이 언제까지 미친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들이 호흡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든 현장에도 주님의 그 창조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여기서는 타락과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신 그 일의 결과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풍요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주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의 그 복을 이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이어서 이 땅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 때까지 수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죠.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로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일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들짐승과 새들뿐만 아니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참 일하거나 노동을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현장에서 보람될 때가 있잖아요. 참 보람되고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구나,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근데 보면 조금 반대되는 일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죄가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명령에 먹지 마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이 땀이 흘러야 내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참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이 많은 이곳이 내 일터의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창세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의 개념은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던 그 일의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시편 104편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관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창조의 일은 여전히 지금도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일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04편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일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접목해 볼까요? 적용을 해 볼까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하는 우리들, 정말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모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저주의 베이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베이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바로 일 자체가 선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 맺고 성장하고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는 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의 사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일,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회사와 내가 이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직분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를 때 모든 직업은 존경받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사역의 연장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땅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계곡을 흘려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에 들짐승들과 새들과 그리고 그 동산에 올라가 가축을 목양하고 그리고 그 땅을 캐서 농산물을 짓는 그 모든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넉넉한 풍성한 그리고 우리의 목을 채워주는 그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구원이 필요하죠. 이 세상의 직장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이 직업 동료들, 그들의 영혼 한 명 한 명이 물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아를 하나요? 아이들을 키우시나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풍성한 꿀과 물을 먹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세속의 현장 가운데서 그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붙들고 산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귀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나의 일의 현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구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넉넉한 풍성한 물들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좀 이상적인 모습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세속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비전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한 명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주전 464년, 423년 동안 통치하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죠. 사실 왕후였지만 처음부터 왕후였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포악하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 긍정적인 표현이든 부정적인 표현이든지 간에 굉장히 이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그 왕의 그 페르시아 왕의 속국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된 속국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이 아하수에로 그 거대의 페르시아 제국에 어떻게 보면 첩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둘째 부인이잖아요. 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폐위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인 정치적인 긴장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하수에로 왕은 종교적인 긴장감도 불어넣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자신과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후라마즈다를 위한 이 신전을 완성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종교를 사업화로 인식하고 있던 그 제국의 많은 왕들, 그 왕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 자기의 그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좋게 보였을까요? 그럼에도 그러한 정치적인 이 압박감 그리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압박감 가운데서 왕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몇째 부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왕후가 되긴 하지만 첩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에스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입니다. 왕후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도요. 어떤 그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요. 뭔가 적극적이고 자기가 앞서서 이 왕궁의 현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만의 음모 때문에 모르드게는 누명을 쓰고 이 유대인들은 대학살 앞에 이 대학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신학교 다녀요. 그래도 전도사로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나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는 에스더처럼 어떤 그런 상황을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가 오시진 않나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조로아스터와 자기의 그 신상을 세울 정도로 그 종교적인 압박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적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기에 사실 저보다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자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에스더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는 무력했어요. 정말 치욕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폭력과 폭정과 아주 냉랭한 정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무력해 보이기도 하죠. 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래, 그냥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어? 돈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면 되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이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 있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말하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서나 거리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비록 그 제국의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놓아주시지 않았냐. 내가 그렇기에 나의 인생과 나의 목숨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증명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가 사역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일상의 삶에서 아이들과 매번 싸우시면서 또 직장 동료들과 정말 이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 세상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재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 모든 직장인, 모든 학생들, 모든 블루칼라, 모든 화이트칼라, 모든 교수님, 모든 의사, 모든 포닥,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일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외침은 구원을 위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고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치 에스더의 결말처럼 시편 104편은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죄인들은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에스더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는 친히 샘물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은 주님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끝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어떤 일을 하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것이고요. 목적이 있는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고요. 일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했던 찬양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그 어디서나 성소에서도,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한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도,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주시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소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강할 때도,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우리 가정이나 회사나 우리가 압박을 느낄 때나 우리가 자유로울 때나 때로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어떤 일도 주님의 그 창조 현장의 그 영화로운 일의 연장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는 세상의 것과 달리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어 그 연약한 몸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끌었던 그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심을 기다리고 고백하였던 그 에스더와 같이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